오늘 말씀을 참으로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38절에서 40절로 마르다는 무엇으로 인하여 분주의 염려와 근심이 생겼나요? 키워드는 영접, 말씀, 일, 분주입니다. 자, 38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리고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기록상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 근처인가 라는 데 많은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방문하셨고 그 집이 예수님을 정말 형제처럼 존귀하게 영접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즐거워했고 그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의 차이를 우리가 39절과 40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보면은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지상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우리가 자주 복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악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죽게 나왔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도 무엇에 가장 중심을 두었냐면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셨고 사역의 중심에 두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 지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두 가지 예를 찾고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24절과 33절 말씀을 통해서 고넬로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24절을 먼저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즉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전부 모아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하나님의 종이 베드로가 우리 집에 방문할 텐데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자.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당신의 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베드로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천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선언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이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도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축복 안에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견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이때는 왜 꾸짖느냐? 자세히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되실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유력 인사를 포섭해가지고 예수님이 왕권을 잡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들은? 제자들은. 그런데 이때 아이들이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니까 꾸짖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이 부모들의 귀한 동기,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따른 어린 아이들의 모습,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의 경중, 일의 중심,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40절 마르다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40절을 봅시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같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집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초청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분주해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던 그 이상의 일들을 지금 소화해야 될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방문했을 때 한 여인이 향료를 부었을 때 시몬은 속으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의 발을 만지는 거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입 맞추지도 않고 합당히 행해야 될 손님을 맞이하는 그 모든 걸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하게 나를 영접하냐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영접하는 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마르다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근데 그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일이 확장되자 이제 예수님을 좀 꾸짖는 것입니다. 꾸짖으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께 나아 이르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지금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분주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같이 영접하는 입장에서 제 동생은 가서 좀 너의 누이를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분주하고 힘든 상태에서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일의 경중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두고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기뻐하는 자세예요. 물론 육적으로 성교화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지상사역에서도 일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잖아요. 지금 저희 아이가 고3인데
예전에는 고3이면 어땠어요?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열애를 시켜주고 무엇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는 데 집중해라. 왜? 지금 이 시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느 집에서는 그거 생각보다 효과 좋지 않다. 오히려 자녀들이 고3 이후에 교회 집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함께 짊어져야 될 봉사를 수고를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익심만 키우는 것 같다 해서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그 일에 집중하라고 우리가 함께 짐을 져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억울하다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분연히 힘을 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당시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귀한 역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이고 현대처럼 유튜버라든지 기록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41절에서 42절을 예수님이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을 말씀하시나요? 키워드는 가르침, 증언, 전파, 경책, 경계, 권함, 하나님의 말씀, 기도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너희들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가 나를 열심히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모시려고 하는 거 좋다. 귀하다. 그런데 그것을 네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하려고 염려와 근심에 쌓이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분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잘하고 싶고 엄청나게 잘 섬기고 싶어서 정말 할 수 있는 그 힘의 이상을 발휘하고 무리를 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그 수고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게 있다는 것을 영적인 리더는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귀한가를 볼 때 영접하는 거 귀합니다. 좋아요. 예수님을 잘 돕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귀하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하다. 천국 복음 듣는 것이 더 귀하다. 교회도 우리가 교회 학교라는 표현을 많이 쓸 때에는 여러분 무엇이 더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이 귀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순종이 가능해요. 말씀을 들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내 아이들에게도 다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자주 나누기를 기뻐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이루려고 수고하다가 못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요. 무엇하는 데까지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열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가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빠지는 거예요.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빠질 만큼 다른 일에 수고한다는 것은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돼버립니다. 나에게 좋은 음식 아름답게 대접하는 것보다 사실 빵 하나 갖다 놓더라도 주먹밥 하나 갖다 놓더라도 함께 말씀 듣는 것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사실 더 기뻐요.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려서부터 목회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던 사람 입장에서도 다른 내용으로 가까이 지낸 사람들보다 말씀으로 가까이 지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일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내용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도들이 전도 사역을 수행할 때 특히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많이 기록해 놨는데 말씀으로 같이 하고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섬김과 협력을 서로 주고받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의 현장에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의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의미로 관계가 형성될 때에는 그 관계가 굉장히 느슨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좋지 않을 때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잘 적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도 지혜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영접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위한 수고는 우리가 다른 부분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짐을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것,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좋은 편을 택하는데 더 많이 참여하도록 우리가 협력하자. 이것이 사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거짓 선생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돼요. 야, 너희들 신앙생활 그렇게밖에 안 해? 헌금 그 정도밖에 못하겠어? 봉사 그 정도밖에 못하겠어? 나를 영접하고 대화하는 거 그 정도밖에 못하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말씀으로 서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철렁하게 됩니다. 영적인 리더가 나에게 이런 부분에서 나를 지적하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서 있을 때, 말씀으로 살 때에는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제자들부터 성년에 이르는 제자분들에게까지 항상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를 영적인 리더에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말씀에서 온 것인지 상황에서 온 것인지 너무 헷갈릴 때 여러분들 굉장히 정중하고 공손하게 그 영적 리더에게 부탁하십시오. 어떻게 부탁하느냐? 목사님, 선생님, 장로님, 제가 저번에 지적해 주신 거 더 열심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근데 순종할 때 저희들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더 많은 은혜와 더 확실한 순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저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물어보라고 제가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 저한테 가장 먼저 실천하라 그래요. 제가 무슨 일을 하자,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 분명히 잘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될 때에는
나한테 물어봐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가르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형제님만 아니라 성도님만 아니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준비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하면은 그때까지는 잠잠히 순종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리더도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교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날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믿음의 구호와 고백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리더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제자들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집에서 각자 묵상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박유일 목사님의 연속 강의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할 수 있는 교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을 소화해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동생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역사,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까라는 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가문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것을 여러분들 영어 표현을 보면 preach the word, correct, rebuke, encourage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and righteousness 이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훈련시킬 때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태도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에요. 오래 참음에 대한 영어 표현을 보면 great patience예요.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으면서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칠 때도 그냥 가르치고 막 무식하게 가르치고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careful instruction. 우리가 지난주에 승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 각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질문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들이 대답한 것에서 그들이 질문한 그 내용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질문을 무시한 다음에 새로운 말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훌륭한 교수님들, 훌륭한 스승님들의 화법을 보면은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나눠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존중하고 그 질문을 한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시작하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요. 근데 반대로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 마음이 다칩니다. 그래서 careful instruction, 조심스럽게 우리가 지도하는 거, 가르침을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시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의 옷을 입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로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 부모의 기도, 우리 스승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겨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도 이 스승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함으로 연약한 자를 돌봐야 돼요. 사도행전 6장 4절도 보시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일을 위해 함께 도울 때 우리가 외부적인 것은 좀 줄이자고요. 점심밥이 또 조금 맛이 없더라도,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설퍼 보이더라도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용인하자고요. 청소를 담당한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커서 청소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면 우리 같이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짐은 같이 지더라도 말씀을 위해서는 함께 이 말씀의 복음, 이 좋은 것을 누리는데 협력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중심 사상을 통해서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성품과 기질에 있어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자매는 모두 신실한 신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에게 한결같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에게 은혜가 없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생의 염려에 지나치게 신경 쓸 때 그것이 영혼의 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려는 데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자 이것이 동생 마리아의 경계를 넘어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접하려는 열심이 자기가 누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조차 망각할 정도로 지나쳤어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진노의 불을 붙이는 일은 참으로 비극이란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을 할 때 기본적인 것과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일하지 않고 말씀 듣는 그 자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시간에는 음식은 간단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영적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기본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하다 영적인 것을 빼앗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어느 시대보다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잘 갖추어진 사회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셨는데 도리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여 지고 염려와 근심이 많아 말씀과 기도를 멀리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기도의 옷을 입히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섬기며 도와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풍성한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